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요즘 연일 참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세균과 바이러스, 늘 우리 인류에게는 적잖은 위협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요즘처럼 이렇게 큰 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류가 다시 새롭게 접하게 된 이 강한 적,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연일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이 난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있다면 이 문제가 없어질 것인데요. 백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19에 백신이 생겼다,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 이기는 방법을 아니까 다 잡아 죽여서 우리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아주 힘을 쓰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너무나도 많은 적들이 있고 너무나도 강한 적들이 있고 우리가 이기기에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는가?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성령 감림절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 더 이상 패배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이러스도 이기고 세균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는 이김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승리를 위한, 패배를 이기는 백신을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맞으시고 승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패배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다시 산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었던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례를 받는 행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결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증명되는 것이고 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식 세례도 있고 침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는 반드시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이 세례탕이 있어요. 욕조를 미리 만들어놔요. 그래서 무조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세례다. 다른 것은 세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의 모습을 보면 양수에서 아이가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게 되는 것처럼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다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것을 믿을 때에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씻겨져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결단이니, 이 결단,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허락되어지니 죄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패배한 것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는 건 그 안의 형체와 그 안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죄로 찌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이것이니 더 이상 패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승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새 몸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로 죽을 몸,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는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범죄로 죽을 몸이 아니라 범죄로 죽을 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이 되었으니 영생하는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체의 무할례로 죽을 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육체의 무할례,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구분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할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이제 죽을 몸을 떠나서 새 몸을 갖게 되었으니 영생의 몸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을 이유가 사라진 우리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이유,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의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서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 다시 살았노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못을 박았다는 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하는 것이 없으니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 주셨습니다. 세례로 고백된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존재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이유 가운데 있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결해지고자 세례를 받고 내가 아무리 사죄하고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죄 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위생용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뭐 마스크 구하는 건 어려운 건 뭐 그럴 뿐만 아니고 이 손 세정제도 신뢰받을 만한 회사나 기관에서 만든 거는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사태가 일어날 초반에 미국에는 물자가 좀 넉넉했어요. 그래서 한 업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쓸 것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품절이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럼 빨리 얘기를 해줘야 다른 데서 살 건데 기다렸더니 왜 품절이라고 하나. 그리고서는 뭐 없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서는 취소를 하고 다시 검색을 하니까 세상에 그 업체가 품절된 게 아니라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려서 다시 팔고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요. 세상에 있으면 약속인데 그걸 안 지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업체는 절대로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업체보다 더 싼 가격에 구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이 업체랑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다. 그러고서는 이름을 딱 기록을 하고 사업자 번호 기록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 위에다 딱 붙여놨어요. 네, 절대로 이 업체는 내가 이용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또 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다 안 파네. 근데 딱 한 군데만 팔아요. 거기가 어디? 아까 그냥 만들. 어쩔 수가 없. 사서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 사람들 또 나를 속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압니다. 이 사람 정직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이 사람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땐 뭐 인간의 욕심으로 그랬나 보지 뭐 한 번 더 믿고 구매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 속였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품절입니다. 그러면 빨리 내려야지. 안 내리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참 화딱지가 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육신 안에 살면요,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실패구나, 이렇게 하면 지는구나 깨달았지만 또 반복해요. 왜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바로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승리 가운데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 우리이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강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오 담대함으로 믿음의 선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즉 승리 가운데 승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싸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감당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감당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로 나아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견디고 인내하고 감당하면 이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죄로 반복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믿음의 강함과 연약을 떠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싸울 만한 전쟁터에 우리가 싸워 이길 만한 전쟁터에 우리를 세우시니 바로 이길 싸움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고 오늘을 견디어 성령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싸움터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요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의 전쟁터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룬 이들에 대해서 전하면서 괄호에 든 말이 있어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괄호에 들어있는 것은요, 성경에 사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성경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음에 또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고요.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수많은 사본이 있는데 사본들 가운데 일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괄호로 표현하고요. 모든 사본에 공통으로 기록된 것은 괄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로 표현됐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집필하는 자가
첨가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럼 이 괄호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이 있었고 견디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승리가 있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살고자 하는 욕망, 이기고자 하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욕망, 그거 다 십자가에 걸으시고 우리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십자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요. 예수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겨주셨어요. 세상은 버렸고 세상은 찢었고 세상은 의미 없고 가치 없게 여겼지만 그들이 가치 없게 여김으로 버린 예수가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승리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주가 되어주셨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김의 십자가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것이 무겁게 여겨지고 그것이 어렵게 여겨지고 이러면 될까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으니 오늘을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가오는 칼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되 그 칼날로 오히려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을 잘라내시고 우리 안에 인생을 즐겁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게 죄에 매여 있지 않게 끊으시기 위한 칼날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 도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나무에 죽음의 나무에 달려있지 않고 잘려져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아 승리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비유 말씀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나무의 가지로 나아 있었어요. 열매 맺지 못할 가지에 있었어요. 나무에 있었어요. 공급되지 않는 말라가는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르셨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로 우리를 데려가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인생의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 버려져 땔감으로 밖에 쓰여지지 못하는, 타져 없어질 우리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본드예요. 본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딱 붙을 수 있도록 붙이는 본드예요. 근데 그냥 달라붙는 본드가 아니라 통하게 하는 본드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가 됩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을 모든 것으로부터, 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이김의 통로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는,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와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와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잘라내셨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요,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로 패배를 떠나 승리를 향해 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죄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에 서게 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만 믿으면 그 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니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이긴다는 진리,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니,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겨야 생명의 기쁨이 있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승리의 기쁨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패배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함께 기쁨 누리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김을 주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이김 가운데의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이김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패배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로 이 승리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신다는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오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공급받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